장애물이죠. 걸림돌, 장애물. 상황과 환경이겠죠. 내가 오늘 문제라고 여기는 거. 신명기서의 키워드 그랬죠. 그래서 그게 뭐였죠? 각인이다. 아무래도 우리가 신명기서를 계속 이렇게 강단에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야 될 단어가 각인이에요. 각인이 뭐죠? 여러분들 성형외과 가면 얼굴에 각이 나죠,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각이 나잖아요. 그 영구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쌍꺼풀 수술하면. 그게 각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앉아 있는 이 나무들이 원래 나무였죠. 이렇게 각인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표면에 뭔가를 새겨 놓는 게 있어요. 근데 각인의 의미가 또 있죠. 그게 뭐죠? 오리라든가 닭들 보면은 알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본 게 엄마예요. 그래서 그 병아리들이 누굴 따라가죠? 뭐 개도 따라가고 또 사람도 따라오고 막 이래요. 그게 각인 효과라 그래요.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들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죠. 뭘로 각인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해야 돼요. 그게 절대 각인인 겁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각인. 무엇으로 각인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하절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네가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길 누구죠?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각인해야 돼요.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두 번째, 뭘로 각인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각인돼야 돼요. 1번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자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을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 생활을 살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좌우를 보세요.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죽이면 안 돼요. 또 무시하거나 넘어가면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돼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아야 돼요. 이걸로 각인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내 눈앞에 보이면 안 됩니다. 뭐가 보여야 돼요? 의도하심이 보여야 돼요. 누가 볼 수 있죠?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래서 예를 든 게 이제 바울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냥 제 생각에 바울도 우리랑 똑같다. 그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일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말을 표현해서 뭐 사단의 가시라고 했지만 여기 사단의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때만큼은 바울이 아니라 누구죠? 이때만큼은 다니엘이라. 이때만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네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그렇죠. 네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바울의 인생에 장애물인 줄 알았죠. 근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뭡니까? 네가 약할 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인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인 줄 알았던 그것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각인돼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각인되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으로 각인돼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
사람들이 필요한 곳으로 각인되면 안 돼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럴 수 있겠죠. 제 친구들 중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벌써 4명째예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먹지 않았는데 참 많이 죽어요, 제 주변에.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장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 전에 이제 제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돈도 있고 집도 잘 살고 저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그래도 뭐 생긴 만큼 생겼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1년 전에 이제 제가 목사 이제 전도사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복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이 친구가 저한테 내가 한번 갈게, 가서 한번 얘기 좀 하자. 이 대화를 한 2-3번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기회가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뭐 옆집에 사는 아줌마 다음 날도 볼 거고 1년 있다도 볼 거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에게 그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필요하시죠? 그것으로 나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절대 각인시켜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죠? 나는 없고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뭐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함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좋아요.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임시적으로요. 세상이 말하는 그 피로함이 나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죠? 결국 그 길이 내가 잠시 행복하고 내가 만족했던 그 길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제가 읽으면서 자기 행위는 악하다라고까지만 읽으면 사람을 죽인 행위를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면 뭐가 의로운 거죠? 돌 맞은 게 의로운 거예요. 안 맞잖아요. 뭐가 악한 거죠? 다른 것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악한 겁니다. 뭐가 의로운 거죠?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오늘 가인은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내 인생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좀 메시지가 너무,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 들어보니까 정리가 너무 잘 되셔가지고 마이크를 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너무 말씀이 은혜로운데 어려워요. 증거,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증거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좀 볼게요.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겜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이죠. 또 하나 볼게요.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증거가 돼야 돼요. 자, 말씀 붙잡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30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말이죠? 강단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면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모든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시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문제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린 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으면 돼요. 이 말씀 구절이 우리를 뭘 떠오르게 하죠? 애굽 왕 바로를 떠오르게 하죠.
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끝까지 놔주지 않았을까요? 막 개구리랑 같이 잠자고 뭐 핏물을 마시고 이랬는데도 왜 끝까지 놔주지 않았을까요? 네? 뭐라고? 하나님 하셨다. 그렇죠? 맞아요. 그 의도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6월절날까지 바로왕의 마음을 풀어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 있어요? 저는 장애물이 한 3억 개 정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하루에 하나씩 계속 도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드러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복음만 남을 때까지예요. 그럼 되게 쉬워지죠.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을 남기는 발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과 홍해의 차이점을 아세요 혹시? 홍해는 바다고 요단은 강이죠. 그래서 갈라짐이 좀 달라요. 홍해는 갈라진 거예요, 양쪽으로. 바다니까. 요단은 어땠죠?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말라버린 거죠.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널 때는 수족관을 양쪽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물고기도 보고.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한쪽만 밖에 못 봐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거든. 자, 정중앙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건너기 시작하고 가장 앞서갔던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다 건넜는데 제사장들이 안 나와.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들어가서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12돌을 취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탑을 쌓아놓고 먼 훗날 네 자녀들이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 좀 전까지 요단은 뭐였어요? 장애물이었죠. 지금은 뭐죠?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을 건넌 게 우리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건너야 되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 가진 자가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죠. 그러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서게 되어요. 그게 우리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3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게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3장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뭘 만나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만나요. 그 의도하심의 끝이 뭐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맞죠? 다른 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 요단강 건너다가 주성 그 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때 우리가 건넜지 막 이러면서 또 요단강 만나면 가를 수 있겠지.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써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장애물. 그 말은 뭐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증거를 붙잡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구원이죠. 제 생각에는 담임 목사님이 본인의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말씀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이 장애물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혹시 이 기도 해보셨어요? 한 주간? 저는 이 기도를 참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오늘 장창수 목사님이 갑자기 그 일이 생기시는 바람에 제가 하나님 의도하셨겠죠. 뭐 하라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게 무슨 말이죠? 절대 불가능이죠. 그게 뭐가 됐다? 절대 가능이 됐다. 이게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 말이잖아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2장 7절에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리오 래요. 그거 정리하면 뭐죠? 죄사함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죠? 절대 가능인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이 장애물,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오해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오해하면.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예요. 이 장애물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는 장애물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절대 불가능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나, 구원받은 내가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함을 이 장애물이라는 것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구나.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죠? 칼빈의 5대 강령이죠. 5대 뭐 교리 뭐 강령 그러는데 여러분 뭐 이거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다 70인 하고 계시죠? 70인 그 뭐라 그러지? 70인 전도학교인가? 신학교 뭐 그런 거 하죠. 다 알잖아요. 5대 강령 그죠? 뭔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 타락이죠. 이게 뭐죠? 절대 불가능. 부분 타락이 아니라 절대 타락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망하죠? 하나님을 몰라요.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가. 그걸 뭐라 그래요?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성경은 마귀의 자녀, 진노 아래 있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신 핸드폰을 딱 사가지고 드리면 여러분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저는 거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절대 가능. 나의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에요.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근데 어떻게 했죠? 내 노력과 내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의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다 기억나시죠? 내가 왜 하체가 이렇게 부실해지고 뱃살이 나오는지. 그게 우리가 지금 읽는 29절 33절인데 잘 보세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광야라는 말이 뭐죠? 장애물과 상황이죠.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뭘 얘기해요? 구원.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말이 뭐죠? 함께. 33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뭘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명기 2장 7절이죠.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겐 뭐예요? 장애물이죠. 많은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거리기만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기억에 나는 수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원래 사람이 마지막 수업 들어가면 전에는 열심히 안 하다가도 막 열심히 하잖아요. 늦지도 않고 하고. 근데 수업을 딱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한 40명에서 60명 정도가 이제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3분의 1이 백인 애들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 세계에서 다 와 있어요. 그 교실 안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졸업하면 선교사로 나갈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선교사로 나온 겁니다, 제가. 그렇죠.
이제 마지막 수업을 딱 하시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고 선교지에 가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 갑자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식인종에게 잡힐 수도 있고, 복음 전하러 걸어가는데 땅에 지진이 나서 거기 빠질 수도 있다. 복음 전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대요. 그 정도까지 한다고? 한번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죠. 내가 거기 있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수님. 하나님은 다니엘, 내가 너를 거기서 구해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오늘 장애물이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우세요? 구원의 증거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은 해결의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 상황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충분하고 만족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죠? 그게 여러분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 메시지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다 짧게 하셨는데 저도 짧게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 주일이죠. 그러면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일까요? 고난 주간이에요. 다 금식하고 계시죠? 얼굴들에 살이 쪽 다 빠졌네. 전국과 전 세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울면서 막 회개하고, 어디에서 십자가 메고 막 걸어가고 있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시간을 주셨나? 고난 주간이라서. 금요일 날에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날이죠. 숨을 거두시는 날. 이제 골고다 언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보리산이에요. 근데 서양인들이 참 재밌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금요일 그러면 막 옛날 같았으면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을 건데, 그렇죠? 막 울면서 막 참회하고. 근데 서양인들은 그 금요일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Good Friday. 해석하면 다 해석할 수 있지, 이 정도는. 굿 알잖아. 굿 베럴 베스트 몰라요? 알잖아, 그죠? 좋은 금요일, 뭐 홀리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날이에요. 근데 무슨 날이라고요?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왜죠? 그렇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신앙생활은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성취 안 될 사람의 말 붙잡고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큰일 나는 자리에 서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부활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누가 뭐래도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애물 앞에 섰을 때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쓴다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시, 공간, 초월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붙잡고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말씀이 성취돼요. 3장부터 28장까지 확인할 수 있죠. 부활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디 앞에서요? 내가 오늘 서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권사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윤지라고 있어요. 윤지 엄마 이름이 뭐죠?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이 이제 세탁소에 오는 흑인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전도자를 줬고 이제 그 메시지 CD도 줬는데 다시 왔더래. 그래서 그나마 말이 통할 것 같은 저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모국어가 프랑스어도만. 영어를 좀 하는데 못하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면 서로 힘들어요. 이렇게.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온 이제 여자인데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사기를 당했어요.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사기당하고 이제 수출업을 하는데 컨테이너를 보내면 돈이 안 온대. 그걸 여러 번 당한 거예요. 벌어놓은 돈 다 날리고 막 죽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왜죠? 지금 그게 장애물이잖아요. 그게 상황이죠. 그게 환경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 왜죠? 너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다. 뭐 이번 주 주일날 교회 온다 그러고 확인해 봐야겠죠. 왜 오나. 그날 그 시간에 그 친구가 예수를 올바르게 신앙으로 고백했다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말씀을 증거로 삼으라 그랬죠. 영원한 말씀을 증거로 삼으라 그 말을 지금 나의 시간표로 붙잡아라 그랬어요. 이걸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장애물은 지금 나의 시간표가 되는 이정표다. 말씀 가진 자가 장애물을 만나면 시간표인데 어떤 시간표냐면 이정표를 보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처음부터 내가 시작할 때 붙잡고 있던 것, 확신한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뭐 하라고요? 권면해라. 무엇으로요? 내가 처음부터 붙잡고 있던 그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거 놓치는 순간에 악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다른 의도를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장애물을 해결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남기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나는 뭘 찾고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4년쯤 됐을 거예요. 4년. 초등학교 교사인데 완전 불신자에서 만나가지고 이거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그만할 것 같은데 했는데도 계속 이게 그 다락방을 계속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늘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메시지 딱 끝나면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거의 한 3년 동안 반복했어요. 메시지 끝나면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메시지 시간에 무슨 얘기 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끝나면 계속 물어봐.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어쩔 때 막 3시간도 해요. 왜? 끝나고 나면 물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으세요 이러면서 작년에 신앙을 고백하더라고.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더니 자기 남편, 자기 아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어저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딸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좀 좋은 학교에 다니는데 뭐 여러분이 나온 학교보다는 안 좋은데 어쨌든 뭐 좋은 학교 다녀요. 그 강박증이 있나 봐요. 시험 기간에 오는 강박증. 그래서 잠을 못 잔대요. 시험 기간에.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보니까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난 피곤하고 또 메시지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끌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대로 적어놨어요. 목사님 현실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딸아이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서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죠? 지금 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장애물인 것 같죠? 문제고 상황인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번 장로 집중 때 목사님께서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주셨죠. 왕이 없다. 답이 없으므로. 근데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왕정 시대는 아니었죠. 왕은 있었어요.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영적 음란이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음란을 가장 잘 표현한 게 호세아서예요. 그 세종로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그 새벽 기도 때 제가 처음으로 그 메시지를 했던 게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쫙 가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이번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하겠습니다. 뭘 얘기하죠? 영적 음란. 고멜이라는 여자나요. 호세의 아내. 진짜 대단한 여자인 겁니다. 창녀죠. 그러니까 창녀는 아닌데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에요. 나갔다 들어오면 애를 하나씩 안고 와. 뱃속에다. 나하고 몸 풀면 또 나가. 또 애를 데리고 와. 그리고 또 낳고 또 가. 3번을 하죠, 이렇게. 마지막에는 온몸이 다 벗겨진 채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그러시죠?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데리고 와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 고멜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들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그거 문제 아니거든요. 왜 오죠? 내가 네게 준 것으로 충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겁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그리스도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죠? 살리는 자의 자리에 쓸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치유라 그래요. 그게 성황호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제가 되게 복음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와가지고 이렇게 이단이고 뭐 기독교인들이 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해. 길거리에 서 있으면 들어보면 성화를 해야 된대. 성화 해야죠. 성화가 뭐죠? 하나님의 것을 24하는 게 성화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게 성화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성화인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화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오는 장애물은 다 뭐다? 증거를 붙잡는 시간이다.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붙잡고 상황 앞에 섰어요. 걸림돌에. 그럼 뭐가 보이죠? 이정표가 보여요. 그게 내가 붙잡은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상황을 만나요? 틀린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말씀 성취는 되어지는데 나는 그 성취가 나의 증거로 붙잡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울고 막 이러지 마시고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렇죠. 부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나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기 원하신다. 그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영원한 말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지금도 내 안에 보좌 삼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증인들로서는 우리 원네스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만 남는, 그래서 내게 남은 그 그리스도, 내게 충분한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그 은혜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경제가 렘넌트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드린 물질이 교회를 재건하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며 삶들을 회복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자의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후대가 천대까지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속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1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설 전도자들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